장성한 아들을 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매번 부모에게 용돈을 탔으면서 취직하라고 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허구한 날 먹고 마시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복잡하죠. 속 터지죠. 예.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됐다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꼽고 싶어요. 굳이 고생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효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망가지는 가장 큰 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구원에 관한 기초 원리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되 그 기초 원리를 다시 놓지 말라. 구원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의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공포는 지옥의 공포가 아니죠. 다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 일을 추구하느라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다하지 못한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면 주님의 위엄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기를 바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행위대로 받게 될 보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보상을 얻게 될 텐데 이 보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게 되면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불살라지리라. 여기에서 자주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 말씀을 마음밭에 촉촉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수고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복,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상을 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헛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보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듯이 전부 다 불살라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신약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 하나님은 그저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마음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오기 전에 땅에 이렇게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거 꺼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둠에서 네가 쫓겨나서 그곳에 가서 일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의 공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각자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포가 영어로는 테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테러라는 뜻은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공포 상태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걸 뭐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봇처럼 순종하면 막 그것으로 기뻐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 개역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번역해 놨습니까? 예, 잠깐 띄워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놨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서도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그 구원받은 사실을 일을 해서 드러내봐. 예. 워크아웃이라는 이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변개를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커트라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맞습니까? 예. 분명히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우리 어떤 행위로 막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 믿음의 목적이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원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가는 그런 패단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을 때 이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진리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한 번의 죄가 인류를 영원히 죽게 한 것처럼 한 번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잃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기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또 구원 얘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막 더 이룰 수 있지?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해서 입증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길 바라는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인데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쁨에 따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의 선일 것이라고 착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의 기준이라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존속살인 미수죄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바로 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곧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구해야지 너희 마음의 신념에 따르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에서 만일 잘못해서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책망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불러서 책망하는 것이 옳을까요? 조용히 불러서, 그렇죠? 예. 과연 그런지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거룩을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선하고 지금 많이 충돌이 되죠. 우리는 좀 목사님이면 사람들 인격도 있으니까 조용히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목사의 자질이 부족해. 인격으로 덜 됐어.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만 주어진 책무예요. 목사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보다도 교회 전체 거룩함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잘못이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 번질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목사에게는 책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면서 막 사람 다 정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뭘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 일이 얼마나 하기 어렵겠어요?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요,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큰 죄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 내 신념에 따르는 이러한 판단.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을 성경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집. 네. 그 고집을 성경은 불법이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신념에 따라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미신에 따르는 마술죄라는 거예요. 다들 그 마음속에 자신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다 말씀을 갖다가 막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뒤집어 꺾어가지고요, 왜곡시켜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마술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완고한 것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 고집. 내 신념 가지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뭔가를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고집 부리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신념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죠? 돼요, 안 돼요? 예, 예, 갑자기 다들 분위기가 찜치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가장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선한 기쁨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서 보니까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부담을 주신다면 그 부담을 꼭 붙들어야 될까요? 내다 갖다 버려야 될까요? 예,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닐 거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예, 이렇게 막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담을 주셨다면 이건 나한테 준 말씀이야. 옆 사람 다 노래 보면서 저 사람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런 부담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때요? 그건 전부 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요해 안 해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담이 올 때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릴까요? 순종이 요구하는 자리에는요, 항상 무거운 짐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께서 명령하셨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명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부담으로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왕이 주시는 이 부담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게 되면 당장 눈앞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기쁨을 받게 되고 그 기쁨이 마음의 화평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걱정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걱정 안 하게 됩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항상 하나님 화평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평을 절대 잊지 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했을 때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평강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파수가 딱 맞아줘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시작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은 이 땅에서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이 단순해져요. 계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늘 평안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예수 믿을까? 굳이 막 설득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처럼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얼굴 막 침울해하고 있어요. 근심이 막 많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너나 좀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복잡해요. 입에서는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체들과 관계에서는 시비가 끊이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언제든지 반항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때문에 늘 마음과 얼굴이 어둡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밭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밭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서 지금 특정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종은 반드시 무거운 짐과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없는 게 없어요. 항상 부담감 있게 우리에게 순종이 동반돼요. 노아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짐이 무엇이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수고의 부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짐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참척의 슬픔의 짐이었어요. 모세에게 요구되었던 짐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험난한 광야 생활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극심한 압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이나 시비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는 반드시 무거운 짐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손실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고, 고된 수고가 요구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발생해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믿음의 영웅들도, 이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다 겪었던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일 비가 안 오면 난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순간에 이삭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100% 있었을 거라고 봐요. 또 모세는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대적했잖아요. 그런 백성들과 40년 동안 살아야 된다? 머리가 지끈지끈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내가 인도해낼 수 있지? 돌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100%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두려움의 실체라는 게 뭐냐면요, 의심에서 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의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오는 그 자체가 불신이 아니에요. 와도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이 눈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반복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와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히냐면, 너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이런 대단한 사람들과만 함께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자들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됐을 때는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의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반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게 돼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되고 순종으로 어때요?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기에서 뭐 남자답게란 헬스 막 해가지고 막 우락부락 근육 키우고 막 성깔 좀 있고 막 걸걸하고 뭐 터프하고 뭔가 리더십 있어 보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자매님들은 남자답게 하라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남자답다고 표현해요? 남자답다. 불의한 걸 보고 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또 정말 책임감이 딱 있는 사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남자답게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믿음이 굳게 서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자 굴로 떨어져서 사자 밥이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그를 때려 눕히겠다고 이 어린 소년이 그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가 총알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에 힘을 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드온은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를 데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과 싸우래요.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가졌을까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심지어는 칼도 없었어요. 방패도 없었어요. 항아리에다가 햇불 들고 나팔을 부려요. 와,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죽겠다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명령했으니까 죽자.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요,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의심이 주는 그 두려움에 맞서는 것, 거기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배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짱 없이는 못해요. 그런 배짱이 없으니까 입으로 너무 불평하고 모든 일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없어요. 시험에도 안 들어요. 시비도 안 걸어요.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그냥 몸을 움직여요.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작정 막 다짐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기쁨을 소유해야 되고, 불평 없이 시비가 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유지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르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내 생각에 따르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 잘못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따라야 돼.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마음대로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10분 전에 했던 말도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도전받아서 딱 교회 밖에 나가보세요. 벌써 바뀌어요. 아, 목사님 뭐라고 했더라? 그냥 순종하라 했지. 그래, 좋은 말이야. 아,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도 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싹 까먹어버려요. 내 성격 올라오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감정을 뒤흔들어요. 때론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게 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이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저도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했죠. 주일 아침만 되면 이상하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아내가 그렇게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주일 아침에는 나한테 말 걸지 마. 토요일부터 나한테 감정 건들지 마. 이런 말 한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 사실 가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많이 가로막아요. 예.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족들과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시간을 낼 때도 가족들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고, 어떤 헌신 있는 자리에서는 가족들이 배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로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배를 얻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받으리라. 또 이 구절만 읽으면 가족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하고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는데 방해하면 가족들 다 갖다 냈다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가족의 말을 우선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력해 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그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반대하면 정말 일하기 어렵습니다. 일하기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이 목회에 대한 부담이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있더라고요.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제 스스로가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런 걸 해. 평상시 때는 그렇게 남들 앞에서 아주 그냥 교만하게 행동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말을 집사람한테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은 있었는데 제 아내도 늘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먹겠다고 시작하게 됐을 때 당신은 큰 일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나한테 다 하라고 그래.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요. 예,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또 성장하게 되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를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막 엎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면서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한 기쁨으로 불평이나 시비 없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우리에게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은 복음의 사역을 맡은 교회를 잘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일들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네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멍개가 있어요. 똑개가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생각 없이 열심히 부지런 일하는 이런 멍부. 예, 또 생각은 없는데 게으른 또 그러한 사람들. 똑바른 길에 똑똑하게 열심히 수고하는 똑부가 있고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돼야 돼요? 멍게라고요? 어떤 유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똑부가 돼야죠. 똑부. 네. 똑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리, 하나님의 바른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똑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헛되이 너희가 살지 않게 된다. 저는 정말로 요즘 답답한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된 부담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찾았거든요. 신앙하기 전에도 계속 찾았어요. 뭐가 맞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지금 잘못됐지? 뭔가 개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찾았어요. 결국에는 이게 정말 맞는 거구나 이런 게 확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헛된 길에서 수고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헛된 길에서 수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다름질입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명성 얻는 것도 헛된 다름질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정말 바른 교리 안에서 바르게 달려가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우리에게 헛된 다름질이 아니라 바른 길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기쁨에 따라서 불평과 시비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드러내는 이 순종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그것을 조명해서 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먼저는 구원은 받아야죠. 예, 하지만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사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 가서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면 막 하나의 윽박지어서 공포를 느낀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의 성격이 좀 올라오고, 마귀가 자꾸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도 꾹 참고 그냥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알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효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 날에 기뻐하리라.